에스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신과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은 이상 중에 25 장로들을 쳐서 예언해야만 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의 풍습에 따라 태양을 숭배하기에 바빴던 자들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염려할 일이라곤 전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확신 중에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11장 3절. 그러나 에스겔은 이 성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가마가 아닌 것을 알려주었다. 에스겔이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장로들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것을 본 에스겔이 이렇게 기도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13절. 여기에서 에스겔은 아모스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다. 즉, 포로지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이 성전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구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심판 중에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그의 남은 자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즉 그의 미래의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쫓겨난 유다인들은 어느 날 새 신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본국으로 되돌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심판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시는 방법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의 거룩하신 자가 되실 것이다. 11장 13절로 25절. 민족주의적인 꿈은 없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선지자가 그의 소망을 예루살렘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둘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는 이 제사장이 본 이상들을 통해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하셨던 것이다. 에스겔의 임무는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만연돼 있는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꿈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언약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역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신약이 에스겔서를 인용,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언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가를 말해준다. 제2차 예루살렘의 파괴는 제1차와 같은 죄로 인해 일어났다. 그러나 심지어 제2차의 파괴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녀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린 모든 자들이 받을 심판이 확실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남은 자, 즉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이 남아있을 것 역시 확실한 일이다. 5. 평강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 12장 1절로 14장 23절. 여론. 우리는 에스겔이 포로지의 그의 동료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행하였던 아주 다양한 상징적 행동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행히도 그들도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고 비웃었다. 얼마 있지 않아 묵시들은 곧 잊혀졌다. 12장 22절.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27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선지자는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 날 에스겔은 모든 짐과 행구를 챙겨서 집을 떠나 생소한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12장.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도망할 때에 취할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의 그물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것이다. 틈난 벽을 회칠하다. 선지자의 이런 예언 중에서도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진실된 선지자들은 심판이 임박했노라고 예언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한 환상과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음을 주목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바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의 행위를 틈이난 벽에 회칠하는 것으로 비교했다. 심판이 임하였을 바로 그때에 그들의 비상적인 복구, 즉 잘못된 일이 결코 없다는 그들의 확신이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겠는가? 루터는 그의 유명한 95개 조항의 말미에서 에스겔서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92.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평강이라고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쫓아버리라. 그들에겐 결코 평강이란 없다. 93.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에겐 결코 십자가가 없다. 94.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과 죽음과 심지어는 지옥을 통과하기까지 열심으로 쫓을 수 있도록 권면을 받아야 한다. 95. 그리하여 거짓된 평강이 주는 안도감을 통해서가 아닌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둘을 섬기지 못함. 그런즉 거짓되이 평강을 선포하지 말라. 에스겔은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의 말씀을 엄하게 선포했던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에스겔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자세 역시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구미에 따라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14장 1절로 11절. 본 단락에서도 역시 은혜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그것은 곧 구원의 날이 확실히 올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11절, 21절로 23절. 그러나 그것에 앞서 네 가지의 심판이 가차없이 내릴 것이다. 심지어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은 이들의 기도로서도 이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14절, 20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을 맞이하며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저희들이 오늘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